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 깊은 공허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로 10만 팔로워를 가진 30살의 지영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 속에서도 그녀는 왜 더 외롭고 공허해졌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대인의 가장 깊은 상처를 파고드는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작은 기계가 어떻게 당신의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2500년 전 부처님이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당신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영은 SNS에 자신의 모습을 올릴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새 게시물을 올리고 나면 몇 시간이고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며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가 예상보다 적게 눌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실망감이 밀려왔고 댓글 하나하나가 그녀의 자존감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운 취미였던 SNS 활동이 어느새 그녀의 정신적 건강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왜 좋아요가 이렇게 적지? 내 콘텐츠가 재미없어진 걸까? 아니면 더 이상 내가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맡기는 순간 지영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점점 더 과장된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고 실제 자신의 모습과 온라인상의 모습 사이의 괴리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은 우연히 친구가 추천한 명상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의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에 집착할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 메말라갈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깨닫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지영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도대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의 SNS 중독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집착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다나라고 불리는 이 집착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독적 행동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외부 대상에 자신의 행복을 의존하게 될 때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갈증 상태에 빠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외부의 인정과 관심에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인정과 관심을 갈구하게 됩니다. SNS라는 부처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현대적 도구는 집착의 본질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이라는 즉각적인 보상 체계는 우리 뇌의 도파민 체계를 자극합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가 SNS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SNS가 중독성을 가지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지영은 스님의 안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라는 가르침에 특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팔정도 중 정념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SNS는 우리를 끊임없이 현재 순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며 비교하게 만들고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갈망하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정념, 즉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비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천이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이는 SNS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SNS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릴과 자신의 일상을 비교하게 됩니다. 타인이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순간들과 우리의 평범한 현실을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SNS 사용 시간과 우울증, 불안장애, 낮은 자존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주관적인 행복감이 감소하고 외로움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과 가래에 대한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지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SNS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타인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참된 가치가 좋아요나 팔로워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행복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SNS가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착각, 즉 행복이 외부의 인정과 관심에서 온다는 착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영은 명상 수행을 통해 점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고, 명상 중에도 SNS에 올릴 새로운 콘텐츠를 구상하는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부처님은 삼계유전 여유몽한 호포적연 여수치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세 가지 세계는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SNS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기와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게시물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지는 결국 물거품이나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영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SNS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사용 방식을 크게 바꿨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SNS 알림을 모두 끄고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SNS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SNS를 사용하는 목적을 재정의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고 댓글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견, 즉 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현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SNS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이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지나친 쾌락에 빠지는 것도 극단적인 고행을 택하는 것도 아닌 균형 잡힌 중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디지털 기기와 SNS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래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래란 갈증과 같은 욕망을 뜻하며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SNS는 이러한 가래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여행 사진, 완벽한 몸매, 성공적인 경력 등을 보며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가래를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영이 SNS 사용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는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며 자신에 대한 자비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어렵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 자비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녀의 삶은 SNS가 아닌 실제 세계에서의 의미 있는 관계와 경험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고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자연 속에서 걷는 등 실제 세계에서의 경험에 투자했습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정념을 실천하며 음식을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 것에,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대화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전에는 늘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하면서도 다른 일에 신경을 분산시키곤 했지만 이제 그녀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흥미롭게도 지영이 SNS에 덜 집착하고 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기 시작하자 역설적으로 그녀의 팔로워들은 더 깊이 공감하며 반응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제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지만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아라는 개념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고정된 자아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SNS에서 우리는 종종 특정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구축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국 더 많은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온라인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무아 사상은 우리가 그러한 허상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SNS 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SNS로 인한 불안, 우울, 열등감 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의 현대적 형태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고 성제, 둘째는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 집성제, 셋째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멸성제, 마지막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성제입니다. 이를 SNS 중독에 적용해 보면 우선 SNS 사용이 우리에게 실제로 괴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괴로움의 원인, 즉 SNS에 대한 집착과 가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건강한 SNS 사용 습관을 기르는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영의 경우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디지털 웰빙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SNS를 확인하며 잠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등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디지털 디톡스 기간을 가져 완전히 SNS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념처라는 수행법은 현대 심리학의 마음챙김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념처는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키우는 수행법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SNS에서 발생하는 반응들을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완벽한 휴가 사진을 보며 느끼는 질투심, 자신의 게시물이 좋아요를 많이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 등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와 책으로 정리해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자신들의 디지털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SNS와 디지털 기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현대적 도구들 속에서도 어떻게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SNS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팔로워 수 등은 수많은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들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SNS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지혜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SNS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할 때 오히려 괴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인이 디지털 세계에서 균형과 평화를 찾는 데 큰 지혜를 제공합니다. 결국 지영은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던 행복이 SNS 속 가상 세계가 아닌 실제 삶의 경험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SNS를 사용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중심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녀는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녀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자신의 SNS 사용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SNS를 통제하고 있나요? 아니면 SNS에 의해 통제되고 있나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좋아요 버튼이나 팔로워 수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무상, 고, 무아라는 세 가지 법인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 고는 집착하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SNS와 관련된 현대인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SNS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기 있는 계정도, 트렌드도, 이슈도 모두 일시적입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SNS의 일시적인 현상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고의 진리는 SNS 중독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우리가 좋아요나 댓글, 팔로워 수에 집착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낳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확인에 의존할수록 우리의 행복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무아의 진리는 SNS에서 우리가 구축하는 온라인 정체성이 실체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제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허상일 뿐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이러한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온라인에서의 이미지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SNS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았습니다. 지영은 매일 30분씩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녀는 SNS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단순히 관찰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빈 침묵이라는 수행법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을 단순히 지켜보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계획할 때 SNS 사용 시간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아침에 15분, 점심시간에 15분, 저녁에 3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거나 SNS 앱을 잠금 처리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절제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영은 점차 SNS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실제 삶에서 더 깊은 만족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녀에게 SNS의 일시적인 만족감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SNS 시대에 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SNS에서 우리는 종종 좋아 보이는 자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제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더 많은 괴로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영이
자신의 SNS 습관을 되돌아본 지 1년 후 그녀의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콘텐츠는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을 접목한 디지털 웰빙에 관한 내용을 주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가 좋아요 숫자와 팔로워 수에 덜 신경 쓰게 되자 역설적으로 그녀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정성과 솔직함에 더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진리를 보여줍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영의 변화는 그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도 자신의 디지털 습관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영의 변화된 SNS 사용 습관은 그녀의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부처님은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중간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SNS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SNS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용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영은 SNS를 완전히 배제하는 대신 그것을 유익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사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의 4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법을 말합니다. 지영은 이러한 가르침을 자신의 SNS 활동에 적용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고 보시, 따뜻하고 공감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며 애어, 말한 대로 실천하고 이행,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동사 나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대의 SNS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SNS 사용 패턴을 정직하게 관찰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SNS에 쏟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분과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알아차림의 첫 단계는 바로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 SNS 사용에 의도적인 제한을 두어 보세요.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SNS를 확인하거나 알림을 꺼두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절제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SNS에서 보내는 시간 대신 실제 세계에서의 경험과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취미 활동, 친구와의 만남, 자연 속에서의 시간 등은 SNS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념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SNS로 인한 불안과 비교 의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SNS를 사용할 때도 보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을 켜는 대신 왜 SNS를 확인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념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며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러한 현대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과 괴로움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SNS와 디지털 기기가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SNS 자체가 나쁘다거나 해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SNS는 많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와 지식을 나누며 사회적 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SNS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SNS와 같은 현대 기술을 더 지혜롭고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집착하지 않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비교하지 않되 연결을 유지하며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되 가치 있는 소통을 이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영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SNS가 우울함을 만드는 이유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길도 함께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